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둡고 이 침울한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킹사미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11구절이 되겠네요. 제가 봉독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성경 펴서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세 가지 이 셀프 Q&A 질문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생각은 많이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과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전도와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질적인 도움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이제 그 해외 여행 가거나 유학이나 이민 간 친구들 있으면 가끔씩 이제 한국 뭐 이제 그 생각하느라고 한국 과자 같은 거 싸가지고 막 보내고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헌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꽤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서 내가 절대로 뭐 배고프거나 내가 돈을
그 구하는 마음 때문에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꽤나 많이 들어봤던 그 구절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볼 때에 이 구절에 많이 집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 11절, 12절, 13절 이 말씀이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원래는 이 헌금이라는 어떤 큰 주제 안에서 여러분 헌금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 위해 서포트해준 거 너무나 고맙고 그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러분께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지만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뭐 돈 줘가지고 뭐 거절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뭐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헌금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상황을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버실 수 있고 물론 돈 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저는 이제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제 명의로 된 집이 없어요, 한국에. 지금까지 뭐 미국 살면서도 꽤 오랜 생활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은 제 명의로 된 그 집 가져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월세 생활이에요, 거의 월세 생활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세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한 달 벌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매월 이제 그 월마다 이제 내가 사는 아파트나 이제 뭐 그런 걸 위해서 지불하고 사는 걸 월세 살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거의 다 이제 월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좀 이게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은행에다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요. 그 대출이 근데 몇 년짜리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최소 25년에서 한 35년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갚는 거예요. 그렇게 35년짜리, 30년짜리 론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나이에 제가 30대 중반인데 제가 그 집을 사면은 돈을 다 갚으면 제가 몇 살이에요? 네, 환갑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내가 30대 때 산 집이 그냥 거기 평생 사는 거거든요, 거의. 그게 정말 완벽한 내 소유가 될 때에는 저는 이미 늙어가지고 손자를 볼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진짜 빚만 갚다가 죽는다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빚이란 게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차도 뭐 할부로 사고 학자금 대출도 받으면 이제 다달이 갚아야 되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그 먼저 땡겨서 뭔가를 사고 이렇게 갚아나가는 게 사실은 여러분 그 미국과 이런 서구 그런 국가의 자본주의 이 경제의 내부 그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런 데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집 어디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이미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나도 좀 뭐랄까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기왕이면 넓은 평수 살고 싶고 제가 요 근래에 그 지금 이 교회 근처에 가장 새로 지어진 데가 장암 여기 더샵 아파트잖아요. 거기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우리 고등부 쌤 중에 좀 계셔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좀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 바로 동아 아파트 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촌사람처럼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그 예를 들어 옛날 지어진 아파트는 굉장히 그냥 되게 간단 심플해요. 구조가 그냥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근데 그 이제 새로 지어진 데는 막 되게 막 대각선으로 지어져 있고 막 그 비대칭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제 그 롯데캐슬도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막 길을 처음에 헤맸어요. 여기 몇 동이요? 하면서 105동이 어디요? 하면서 헤맸는데 아무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길 보면서 야 나도 이사하고 싶다. 우리 집보다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죠. 환경 때문에 내가 뭔가 작아질 때가 있고 환경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난에 처해도 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 좀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풍족했을 거예요. 인망도 많이 받고 인기도 많았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서부터 이게 오히려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고 그리고 많은 시간 쫓기고 매맞고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는 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굉장히 부할 때가 있었고 가난할 때가 있었고 배부를 때가 있었고 배고플 때가 있었고 물론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업앤다운이 존재했겠죠. 물론 여러분 저도 뭐 중국집 가서 짜장면만 시켜 먹어야 할 때가 있고 탕수육까지 먹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정말 내가 배부르게 정말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끼고 아껴야 하는 상황이 와서 라면 하나도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기분,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사명,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변화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런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망해서 이렇게 뭐 아파트에서 뭐 진짜 뭐 다른 안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뭔가 하고 거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물론 육적으로 힘들겠죠. 내가 편하게 내 방도 있었고 내가 내 침대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뭔가 상황이 변해가지고 내가 정말 어머니 아버지와 한 방에서 같이 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삼시세끼 나는 고기 반찬 먹고 고기가 없으면 햄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좀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밥에 김치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물론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있다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 안에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이게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심지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정말 일정한 어떤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항상 그 가운데 업앤다운이 존재해 왔어요. 그것이 때로는 장기간 동안 뭐 업인 친구들도 있었겠고 또 반대로 장기간 동안 이 다운 쪽에 속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왜냐하면 그 근거가 13절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내가 인기가 많건 적건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일이 무엇이냐? 전도이겠고 교회 개척이겠고 복음 전파겠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그 음향 시스템도 없고 이렇게 세션도 다 없고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물론 기분은 좀 그렇겠죠. 좀 안타깝겠고 뭔가 이렇게 썩 그렇게 내키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센셜한 부분, 필수적인 부분 우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선교지를 가서 이런 게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헌금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냥 헌금이라고 하면 그냥 금액적인 어떤 돈만 생각하게 되니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뭐 헌신이라고 하면 뭐 헌금도 있겠고 내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섬기는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분의 재능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겠죠. 우리 세션 팀들처럼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헌신 이런 이 주제에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생각하는 바는 이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었습니다. 헌금이겠죠. 그런데 그 헌금이 그냥 내가 뭐 돈이 많으니까 준다거나 뭐 그냥 사도 바울이 잘 되라고 준다거나 뭐 그냥 쓰세요라고 어떤 뭐 서포트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헌신의 정체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헌금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약자를 향한 어떤 공감하는 마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일단 배부르면 별로 남의 배고픔은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일단은 괜찮고 나의 생활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건 말건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해 죽건 말건 별로 상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약자 축에 속하는 뭐 장애가 있다거나 뭐 정말 가난하다거나 뭐 이렇게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거나 여러분 저는 뭐 불법을 주장하자는 게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풍족하지 않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한테 보낸 헌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나의 필요함과 나의 괴로움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돈을 나에게 보냈겠구나.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뭔가 헌금을 하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군가 위해 쓸 때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고 이렇게 뭐 이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뭐 자원해가지고 돕는 게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친구가 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은 비록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지금은 비록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친구랑 있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뭐 예배팀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같이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는 이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항상 매번 회개해도 여전히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헌금 1,000원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1,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이런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주님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의 그 초반이었겠죠. 그럴 때 주고받는 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밖에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 우리도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고 우리도 당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지금도 예수를 몰라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돈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사도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금전, 헌금 그것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나는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받는 사람이 누구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 가운데 받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인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힌트가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지난번에 나왔던 이름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그 이제 빌립보 교회의 어떤 관계자일 텐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나에게 보내면서 헌금을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고 충분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헌금에 대한 말은 비록 지금 너희가 나에게 보낸 것이고 내가 지금 배고플까봐 내가 힘들까봐 나의 괴로움을 좀 해소시키고자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보낸 거 너무나 감사하고 잘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헌금할 때에 그 모든 것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헌금 같은 경우는 교회 사역에 쓰이겠고 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기관들이겠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모든 헌신과 모든 헌금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받는 입장에 있지만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우시고 그런 너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교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어떤 헌신, 헌금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뉴욕을 떠나오기 직전에 어떤 가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많이 그 신방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스토리를 제가 몇 번 말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넉넉한 집안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조그만 어떤 분식집, 가게 그런 걸 하면서 정말 근근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벌고 한 달 동안 벌어가지고 렌트비 내고 그냥 진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이제 한국을 오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작별을 하는데 그 이제 그 가장이죠. 그 아버지 집사님이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많지도 않아요. 한 뭐 10살 좀 몇 개 차이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봉투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주로 이제 봉투를 누군가에게 뭐 목사님이나 드릴 때 헌금을 하고 드릴 때에는 주로 이제 그 뭐 요즘엔 수표 잘 안 쓰지만 뭐 5만 원권 이런 거 넣어가지고 거의 이제 봉투 자체는 굉장히 두껍진 않잖아요. 그게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있어도.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데 봉투가 이만한 거예요. 봉투가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봉투가.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1,000 그러니까 1,000불 100만 원 한 지금 환율로 하면 1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치죠. 1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게 다 이제 20불짜리, 20달러짜리.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벌어가지고 음식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모은 거를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뭐 그분이 제가 뭐 은행에 들러가지고 뭐 셋업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저한테 그 헌금을 갖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이제 한국 가시는데 쓰시라고 주시는데 그걸 받는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분도 아니고 제가 너무나 더 잘 알잖아요. 제가 항상 방문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렌트비 내기도 빠듯한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음식 장사해서 받은 그 캐시, 현금을 이렇게 다발로 모아가지고 1,000불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제 주머니 찔러주시는데 봉투도 진짜 그 꼬깃꼬깃한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그런 봉투에다가 주시는데 그걸 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절을 아무리 해도 아니라고 계속 찔러주시고 주시는데 결국엔 받게 됐죠. 그런데 그걸 받고 나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나 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부자도 아닌데 집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뭘 이렇게 유익을 준 게 있다고 하나님의 이렇게 종이라고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찔러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가는 마당에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겸손해지고 이것을 제가 진짜 그냥 딱 봉투 열자마자 그 쩌든 돈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진짜 여러분 그 분식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들이 깨끗한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그냥 꼬깃꼬깃하고 꼬릿꼬릿하고 정말 그 삶에 그런 애환이 배어있는 그런 이 돈 봉투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돈이 참 더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더러운 그런 돈인데 이것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적이 너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이 냄새는 지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주님,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돈도 많이 없고 제가 뭐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여쭤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몸이 멀어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내가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바란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겸손해지고 참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목회자니까 그냥 이거 하고 사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있고 하는 게 그냥 제 일이고 제 사명을 수행하기 정말 그냥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학생이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다 집사님들이신데,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다 정말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자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번 돈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어쨌든 이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헌금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헌금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그 헌신의 마음을 제가 지켜보고 있을 때 저는 정말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 선한 헌신의 어떤 연속이 지금까지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던 원동력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헌금과 여러분의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이 모든 이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 아름다운 향기이겠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재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많은 것을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진하실 때 제가 부족하지만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겪어야겠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욱더 뻗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서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죠. 네, 그냥 그대로 할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참 의외로 헌금이라는 주제였어요. 헌신,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육 간의 안녕을 구하고, 물론 당연히 구해야 할 것들이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며 힘들지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헌신이고 헌금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앞서 말씀을 나눌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며 이미 여러분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드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근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하고 위대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주는 것의 연속이고 희생의 연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그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면 희생을 해야 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인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비록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좋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가장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며 내가 무엇을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아버지, 지금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과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아낌없이 주고 흘려보내고 쓰다가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지만 더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요,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좀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도 아직 너무나 어리지만 제가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또 이제 서구 사회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세상에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돈 잘 벌면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상황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말도 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막하게 되고, 이게 그냥 돈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 아주 몹쓸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는 분이셨다면 이미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인류의 역사는 끊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희생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물론 저나 여러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누군가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 양보해야 하고, 누군가 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어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갑은 줄어들겠죠. 우리의 은행 잔고는 털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영광들은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쓰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내가 가진 거 다 쓰세요 주님.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부터라도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했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의 받는 것에 이 핵심은 오히려 내어주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이기주의가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까? 좋은 명품 옷을 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5성급 호텔에 가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정말 빵꾸난 양말을 신고 다녀도, 옷이 해지고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여의치 않아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에도 정말 마음만큼은, 우리의 심령만큼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돈이 많지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 인기가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해서 하루에도 자살 생각을 수십 번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어찌 가난하며 불쌍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빛날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차고 넘칠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바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다 끝났겠네요. 사실 지금 오늘 이 토요일 기준 오늘 12시에 우리 김선미 쌤이 결혼식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원래는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못 갔으니까 제가 이 시간 빌어가지고 우리 선미 쌤 결혼 너무나 축하드리고, 신랑분 보니까 너무나 또 훈남이고 키도 크시던데, 아무튼 여러분이 아니라 선미 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저와 또 우리 고등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결혼하셨는데 그만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모든 선한 것이 7배로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선미야 축하한다. 진짜로 이렇게 옛날부터 진짜 알고 지낸 동생이라 가지고 너무 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튼 선미쌤 다시 축하드리고,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거는 고등부 광고가 아니라 전체 우리 주일학교 광고예요. 여러분 그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영상 광고 나갈 거니까 한번 대예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주 동안 릴레이 그 성경 암송 그 행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매주 이렇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들이 매주 다른 말씀들이 나올 텐데, 그걸 일주일 동안 외운 다음에 여러분이 외우는 것을 핸드폰 찍어가지고 우리 각 부서 담당 쌤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를 이제 10주 동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9번째까지 하고 모든 주의 암송을 다 완수한 사람에게는 네, 나이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 10만 원씩 장학금이 교회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담당 쌤한테 물어보세요. 너무나 또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면에서 만나는 게 안 되는 우리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여러분도 장학금도 받으시고 이런 좋은 시간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거 있나요, 우리? 이거 위에. 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정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달 정도엔 풀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킹사미 고등부 친구들, 쌤들, 우리 방문하신 분들 머리와 신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신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언약 말씀 암송 대회라고 나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괄호에 있는 10주 릴레이 암송에 대해서 광고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대상은 우리 광명교회 주일학교 등록 학생 또는 그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10주간 이 언약에 관한 외울 성경 구절들을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매주 외워서 여러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 있는 담당 쌤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완수하는 학생에게는 무려 1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칠지 대해서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빰.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